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시고 언약 안에 모든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로 또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70인 제자로 축복하시고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의 확신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를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부르심의 이유를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남은 자요 남을 자요 남는 자요 남길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70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 좀 확신이 덜 오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인사를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눈빛을 이렇게 보시면서 진짜 70인 제자의 확신이 있는가? 이게 확신 있는 사람은 이게 딴 게 아니라 눈빛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눈빛을 쏴주시면서 한번,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눈빛을 쏴주시면서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70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 뭐 완전히 확신 가지신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그 불신자 한 분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인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참 어려워도 진짜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 만난 분 표현으로는 이게 주변에서 그랬대요. 아, 당신 같은 사람이 인간극장에 나올 만한 사람인데 한번 신청해봐라. 이런 얘기할 만큼 참 힘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60대 초반이신데 처음에는 이분이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잘 사셨어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배경적으로나 잘 사셨어요. 근데 이제 불신자 남편과 결혼을 해서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자녀가 이게 태어났는데 이 지능이 낮아요. 그래서 지금 아들이 31살인데 8개월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들이 31살인데 체격은 이만한데 8개월 지능을 가지고 31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라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엄마는 불치병. 네.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 불치병이고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하고는 이혼을 했어요. 그래도 이 남편이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같이 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장애우를 가진 아들을 낳게 만든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고생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못 살게 만든 거예요. 결국에 이혼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남편도 딴 여자가 생기고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그나마도 이 남편이요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보조를 해주다가 그 뒤부터는 보조도 안 해줘요. 아들 얼굴 보러도 안 와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남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길이 없잖아요. 길이. 어마어마한 참 견디기 힘든 고통이 왔는데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어야죠. 그래갖고 이분이 이사 다닐 때마다 번개탄을 들고 다녀요. 언제든지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삿짐 옮기는 분이 이상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아파트에 이사 가는데 번개탄을 들고 가니 필요 없는데 버릴까요? 아, 버리지 말라고. 쓸 데가 있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분도 분당에 사셨던 분이에요. 점점 한 31년 인생을 거쳐가면서 점점 무너지고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지금
조금 떨어진 곳에 살고 계시죠. 결국 몇 번 죽으려고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아들을 목욕시키다가 넘어졌대요. 그러니까 아들도 다치고 본인도 이 얼굴이 깨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분이 너무 참, 이게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그렇죠? 누구 잘못입니까? 아무 잘못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 잘못 없잖아요. 장애우를 낳고 싶어 낳은 게 아니잖아요. 태어난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남편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잖아요.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운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명. 그 이상의 답이 없어요. 그냥 운명. 그러니까요, 이분이 하도 힘드니까 죽어야겠다. 그 아들한테 이제 말도 잘 안 통하는 아들한테,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다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웃에 이래도 복음 가진 분을 만나서 늘 집안에만 틀어박혀 살다가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죠? 장 보러 갈 때도 밤에 잠깐 장 보러 가고, 그러다가 새벽 한 3시, 4시까지 앉아다가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자고, 늘 그냥 그 삶이 이렇게 반복된 겁니다. 그러다가 잠깐 나가는데 그래도 복음 가진 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 좀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화가 되고 얘기가 되고, 알고 보니까 이분도 교회를 나가셨던 분이에요. 나갔는데 장애우를 데리고 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리고 이제 8개월 진행밖에 안 되니까 막 또 갑자기 소리 지르거든요. 그럼 또 이렇게 또 쳐다보고 얘기하고, 얼마나 또 상처에 상처를 받겠습니까? 참. 이게 또 교회 나가던가 안 나가게 됐대요. 예수 믿냐 그랬더니 자기 예수 믿는다고. 안 믿는데.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 안 믿는데 예수님 단어 들은 걸 믿는 걸로 착각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러 가서 이제 그 성경을 펴놓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서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봐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고통당하라고 힘들라고 어렵다고 만드신 적이 없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가장 행복하게, 가장 완벽하게 만드셨고, 사실은 내 잘못도 아니고 남편 잘못도 아니고 아이 잘못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다.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유도 원인도 모르고 밑도 끝도 없는 고통을, 지금 정말로 그 출구가 없는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 근데 다른 길이 없다. 31년 동안 몸부림쳤는데 다른 길이 있냐?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른 종교는 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너무나 선명하게,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도 금방 확인하게, 그렇죠? 내가 길이야. 이건요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예수라니까요. 오직 예수입니다. 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씀 안 하시고 내가 길이야. 사람이 하는 말 그 진리 아니야. 아무리 맞는 말처럼 보여도 진리는 복음밖에 없어. 내가 진리야. 아까 우리 그 교동문 읽었잖아요. 항상 참 교동문 읽을 때 은혜를 많이 받는데, 오늘도 교동문 읽으면서 맞다 싶었던 말씀이, 보세요. 오늘 교동문에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들이면 우리 생각에 의지해야 되잖아요. 귀한 사람인데 의지하지 말래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라. 죽으면 그의 생각도 끝난대요. 아무리 맞는 말도 그 사람 죽으면 그 생각 끝난대요. 근데 우리는 그거 의지하며 거기서 답을 찾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진리 아니야. 내가 진리야. 그리고 그거 가지고 생명 살릴 수 없어. 내가 생명이야. 예수 생명. 그렇죠? 이거는 처음 예수님 영접할 때만 붙잡는 말씀이 아니고요. 평생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하고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한 고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 8절부터 11절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8절부터 11절, 14절입니다. 자,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8절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노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 예수 이름이 아니면 다 지나가고 다 헛된 겁니다. 그거 붙잡고 또 이전 세대가 했던 일을 하나도 기억 못하고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우리가 또 그게 답인 줄 알고 예수 말고 다른 걸 붙잡습니다. 예수 말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만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만 빼놓고 다른 데서 길을 찾고 답을 찾고, 그분이 평생 동안 31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교회도 가끔 가셨는데 아무도 그 답을 얘기해 주지 않은 겁니다. 이분이요 정말 말씀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잘 듣고 그리고 예수 영접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얘기만 해줬는데도 기다리는 생명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 내가 사는 빌라에 그 사람들이 다 와 있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자녀의 사전에 우연 어쩌다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항상 계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꼭지점의 기준을 딱 두고 내비게이션을 찍어야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따라 올바른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길을, 답을 다른 데서 찾기 때문에, 예수만이 길인데 다른 데서 길을 찾고 답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와 있는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 성교가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성교가 기준이 됩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은 대로 마음이 들썩서 잊어버리고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또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나만? 왜 나에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 속에 보면은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특징,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 믿음이 성공을 하고요, 우리 인생이 진짜 성공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산업이 진짜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그냥 힘들게 신앙과 인생과 산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기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남은 자의 길을 가게 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이때 당시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상황은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이렇게 모여서 예배라도 드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배도 못 드리는, 딱 모슬렘 지역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예수 믿으면 두들겨 맞는데요.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난주에 두들겨 맞으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두들겨 맞고, 그래도 믿으면 감옥 가고 그래도 믿으면 죽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신앙 성공, 인생 성공, 산업 성공 다 성공했습니다. 그 길이 뭐냐? 선교의 기준을 둘 때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실제 실천한 첫 번째가 뭐냐? 오로지 기도였습니다. 오로지 기도. 그래서 무조건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부터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때 내 삶이 70인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상황을 먼저 바꾸시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바꾸시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 믿음을 먼저 바꾸십니다. 내 믿음을 먼저 바꿀 때 나에게 와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사라집니다. 복음 안에서 이게 좋은 상황이다, 안 좋은 상황이다, 그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 뜻을 붙잡을 때 더 이상 나에게는 문제가 문제라는 포장지에 쌓인 하나님의 답이었구나, 더 중요한 건 선교의 미래였구나, 이렇게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 그 집중의 기준은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 그렇죠? 형편이 돼서 남는 시간에 내가 할 일 다 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입니다. 더 중요한 거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게 가장 큰 신앙의 울림이 되고 가르침이 됩니다. 내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그거를 후대들이요 가슴에 담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하나님을 집중할 때 그때부터 참된 시작이 됩니다. 진짜 시작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하냐? 초대교회 이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더 크게 응답이 오면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인생을 100년이라고 하는데 2000년이 넘어서까지 영향을 줄 만큼 응답받으면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잖아요. 충분히 이 안에서 모든 응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 이게 선교의 축복으로 바꾸시는구나. 이게 인간에 와 있는 고통이 고통인 줄 알았는데,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선교의 축복으로 바꾸시는구나. 누가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망하더라도 확실하게 망해야지, 완전히 망해야지 하나님을 붙잡지, 대충 망하니까 하나님 안 붙잡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공감이 되더라고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뭔가 내가 몸부림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자꾸 예수만이 길인데, 예수님만이 길인데 그 길을 안 붙잡아요. 그 길을 안 붙잡아요. 그 길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 길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인간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선교의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게 성경 66권의 사실은 흐름입니다. 성경 66권의 흐름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고통의 이유와 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요, 많은 나라를 정복하려다 고통당합니다. 러시아 지금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옛날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옛날에 속국처럼 붙잡아뒀던 우크라이나를 지금 어떻게 공격하는, 자기 이권 때문에. 근데 러시아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게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러시아가 부도 직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전 세계 돈줄을 다 막아버리니까 국가 자체가 지금 부도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안 멈추면은 한 달 이내에 러시아가 국가 부도를 맞을 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러시아에 있는 몇십조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만큼 너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을 멀쩡하냐? 아니면 대통령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전쟁 전에 암 수술 받았대요. 계속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원래 특수부대 출신인데 계속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서 얘기하거나 활동하는 거 보면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저 사람 분명히 뭔가 병이 와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멀쩡하지가 않아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요, 강대국만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가지고 있다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 아니면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 뭔가 능력인 사람 똑같습니다.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고요.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계속 시달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말려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운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안 하고 싶은데 너무 비참해요. 너무 비참해요. 이번에 이제 권원희 장로님이 이게 또 독일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첫째 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베를린까지, 지도를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베를린까지 굉장히 멀어요. 근데 거기까지 밀려 이제 난민으로 와서 그 지하철 다니는 지하도에서 살아간대요. 너무 많은데 살 곳이 없으니까. 근데 너무 비참하대요.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리고요. 부모가 죽었는데 어떡합니까? 부모를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어렵게. 한번 갔다 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대요. 가끔씩 봉사활동을 가는데 그걸 보고 오면은 마음이 그렇게 안 좋대요. 그럴 만큼 지금 너무 어려워. 근데 그게 그러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와요. 뭐와 똑같냐면 병원에 가서 사람들한테, 자, 병원에 오신 분들, 나 정말로 아프고 싶어서 아프신 분들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병들고 싶다, 난 아프고 싶다, 손 들어보시러. 아무도 없습니다. 난 건강하게 멋있게 잘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정상입니다. 혹시 마음대로 안 되시면 정상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주인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왕 노릇하는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주인이 해결해야 되는데 주인 노릇하면서 왕 노릇하는 사단의 종되어서 약소국이 딱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영적 배경이라는 사실을 못 깨닫고 계속 여기에 심부름하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입원을 하셨는데 가까이 누님이 있으니까 누님이 이제 어머님 입원하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도와드렸는데 제가 이제 입원이 됐어요. 입원이 돼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이제 다른 거는 안 물어보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성경책 챙겼냐? 안 챙겼대요. 그럼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카세트라도 챙겼냐? 안 챙겼대요. 그리고서 이제 며칠 뒤에 또 물어봤습니다. 이제 누님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또 볼일 보고 다시 또 이제 어머니 갔어요. 또 물어봤어요. 혹시 성경책 챙겼냐? 안 챙겼대요. 혹시 그러면은 카세트 챙겼냐? 안 챙겼대요. 그럼 혹시 어머니 핸드폰이 옛날 거거든요. 말씀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어요. 혹시 핸드폰 바꿔드렸냐? 안 바꿔드렸대요.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며칠 있다가 또 이제 다시 어머님을 간병하러 갔다고 하기에 또 물어봤습니다. 혹시 성경책 챙겼냐? 안 챙겼대요. 혹시 카세트 챙겼냐? 안 챙겼대요. 혹시 핸드폰 바꿨냐? 안 바꿨대요. 그 얘기 들으면서 어쩌다 한 번은 안 가지고 안 챙길 수 있지만 3번씩이나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누님의 신앙이구나. 신앙, 믿음입니다. 현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도 영적이지 않아요. 하나도 영적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영적이지 않아요. 근데 초신자냐? 아닙니다.
교회 46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직분은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교회 반주부터, 교회 반주 학생 때부터 뭐 학생 회장, 부회장, 뭐 교사, 총무교사 뭐 다 해봤습니다. 지금도 여전도 회장입니다. 네, 성가대 매주 쓰고 있습니다. 네, 재정부에 들어가서 재정부 일도 합니다. 네, 너무 영적인 부분을 하나도 생각을 안 하는구나. 아, 이게 누님의 신앙이구나. 신앙이고 이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전혀 병 속에 어머님이 있는데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래서 제가 말씀이라도 그럼 누님이 좀 들려줘라. 영적 싸움이다. 병이 걸리셨는데 영적 싸움이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영적인 부분은 하나도 계산에 넣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근본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근본은 영적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고통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과학도 발달하고 학자도 많아지고 훌륭한 사람도 많아지는데 정신 문제는 갈수록 늘어나고 중독자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많은 종교에서 거기에 답을 주지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불교 같은 경우에는 답이 뭐냐? 무, 없을 무자. 그래서 무념무상. 왜 그런 생각하냐? 생각을 없애라. 마음을 없애라. 없어지나요? 안 없어집니다. 그렇죠? 뭔가 없어야 된다. 무. 결국에 답을 찾지 못하고 석가도 6년 동안 보리수나무 밑에 있다가 갔죠. 고통의 문제가 와 있는데 고통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고통을 없애는 답을 줄 수 있는 길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고통의 원인과 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장을 없애고 부활하시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지 말고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전의 신분권세를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유일한 길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요, 무조건입니다. 뒤도 돌아볼 필요도 없이 문제가 왔다, 힘들다, 고통이 왔다, 무조건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 길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주십니다. 왜냐? 선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 혼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고통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셔야만 됩니다. 그렇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셔야만 됩니다. 안 주시면 불법입니다.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네버, 반드시 주십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시고요. 이것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을 가장 지구상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로마에 완전히 종노릇하는 노예일 때,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이 배경은요, 우리 시대로 하면 일제시대 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70인 제자들과 그 사도들과 현실과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은 뭡니까? 일제시대 우리 나라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립.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7절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궁금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한 겁니다. 주께서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때 예수님의 명쾌하게 대답을 하죠.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게 우리 현실과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과 하나님 주신 말씀과 안 맞는 지구상 가장 어려운 때 사실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 초대교회랑 상황이 다 똑같아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저주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언약 가진 요셉이나 언약 잡은 모세나 언약을 고백하는 다윗이나 언약으로 승리한 다니엘과 세 친구나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나 똑같이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특별히 초대교회는 부활의 그 언약을 붙잡을 때 부활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그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그 현장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기만 해도. 그래서 부활주일 때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응답은 부활 주일만 누린 게 아니라 1년 365일 매일이 부활주일이고 매일이 부활의 날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신앙 속에 죽을 만큼 고통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완전히 끝내시고 선교의 증인으로, 선교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말씀에도 11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는 사람이 이르러 예수를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너무하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증거를 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면, 이 장면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처음 본 게 아닙니다.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이쯤 되면 믿어야 되잖아요.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내가 부활의 산 증인으로 나타났거든요. 이쯤 되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 믿음 고쳐갖고 와야겠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 막바로 약속을 주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막바로 선교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현실과 안 맞았냐면, 일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얼마나 안 맞는 얘기입니까? 일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일본에게 너무나 피눈물 나며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가서 세계복음을 해요. 되게 현실과 안 맞는 갭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현실대로 미래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럼 내 고통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성취 속에서 사실은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그 성취 속에서 말씀의 확신이 온 그때부터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거든요.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너머에 더 중요한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에 그걸 두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부활의 언약, 선교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이유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언약 가진 요셉이었고 언약 잡은 모세였고 도망다니면서도 언약을 고백한 다윗이었고 사자굴에 풀무불에 들어가도 승리한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 똑같은 흐름으로 초대교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민족 가라. 그거대로 성취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가 뭘 하려고 하잖아요.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항상 시작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또 우리 정서와 안 맞아요. 우리 같으면 세계복음할 제자가 확실하면, 야,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시급한데 당장 나가서 전도해, 빨리 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네가 있는 그 고통당하는 그 현장 피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당연히 주십니다. 확실하게 주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모든 고난을 초월하는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이때부터 순례자, 그 모든 것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길을 가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딱 붙잡게 됩니다. 확정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 주셨던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이 말씀대로 성취가 돼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결국에는 선교지에서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응답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는 이방 민족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그리고요, 더 이상 성경에는 이리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고통스럽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고통이 없냐? 아니라니까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너머에 부활의 능력과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국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내게 와 있는 고통, 문제는 하나님이 세상 살리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선교의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있는 지역과 그리고 현장 속에 70지역을 다니는 70제자로 부르셨고, 그런 제자를 세우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70현장 속에 그 응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70나라를 두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게 전도요, 그리고 이 사실을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급한 나라에 전달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의 답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 속에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고통당한다는 그 자리, 그 현장, 그 상황 피하지 말고 답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진짜 기도되십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빈 시간에. 진짜 기도된다는 게 막연하잖아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할 만큼,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만큼,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이 될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이 확정될 만큼, 이게 기준입니다. 진짜 행복하십니까? 진짜 기도되십니까? 그렇죠?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요, 교회에서 저희 가정만 예배드렸어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가 왜 안 될까?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데 왜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하는 가운데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안 되는구나.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안 되면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 와 있어도 말씀이 안 들립니다.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해보니까 전 교육자인데도 안 들리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니까 교육자인데도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안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는 소문이야, 예배 가기가 싫어집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체질이 되잖아요. 굳어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죽냐? 우리가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가 죽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왜 이럴까 생각이 들죠. 선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작은 나입니다. 나. 문제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나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문제 속에 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 237과 맞아지는 그 미래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길은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 이름만이 길인데 다른 길을 찾는 모든 우리의 활동을 멈추고 정말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 되심을 정말로 누리며 확신하며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